합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내며 또 우리 옛 명절 절기는 청명한식이죠. 오늘이 청명, 내일이 한식입니다. 그래서 몇 분들은 또 조상의 산소를 찾아 무덤을 돌보고 또 자신을 돌보는 그러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절기로는 농사 짓는 시작의 절기죠. 날씨가 풀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먼저 우린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재필 장로님 이제 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덤에 가서 모든 먼저 가신 선조들을 생각할 때 우선 신앙 안에서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 못한 분들, 또 믿지 못했던 그래서 죽음을 만났던 분들한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갖는 건 뭐냐 하면 천국에 가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의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잘 아는 삼손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4일에 걸쳐서 읽으셨는데 사사기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출생부터 오늘 읽으신 삼손의 죽음까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4장을 할애하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형제의 온 집안이 다 이제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 마노아의 장지에 장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 사람 삼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삶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가사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보내는 오늘 16장의 모습을 봅니다. 밤중에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문짝을 들어서 내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나실인으로의 맹세를 어기고 그만 삭도에 칼을 대는, 그래서 머리털이 밀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그의 삶, 나실인으로서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염소를 사자를 만져서 꿀을 먹는 그러한, 또 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금령을 범하죠. 마지막 하나 남았던 게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제 드릴라에게 결국은 그 맹세조차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곤 신당에서 눈이 뽑히고 참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서두에 이 삼손을 여러분에게 4장 쭉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 삼손 저렇게 남봉꾼이었고 기록한 성경에만도 3 여자를 저렇게 잘못하고 또 정말 많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데 과연 살인을 저렇게 저지른 그 삼손 천국에 갔을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뭐 얘기하지 맙시다. 삼손 그의 천국에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천국에 갔습니다. 목사님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책이 시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믿음장을 읽어보면 시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그리고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확실히 전합니다. 삼손은 이 시간에도 천국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오늘 삼손 그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잘못한 부분들은 다 빠졌어요. 창피한 얘기, 실패한 얘기들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믿음장의 믿음의 사람의 역사,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칭찬하고 인정하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삼손, 사사기의 4장에 걸쳐서 만난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죄인입니다. 부모가 경건했다고 삼손도 자동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의 삶은 정말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사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살았고요, 드릴라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맹세한 그 맹세를 깨트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두 눈이 뽑혔지 않습니까? 소견대로 사는 사사시대에 자기 눈에 보이던 사람들, 안목의 정력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삼손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내려가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오늘 그 삼손의 발에다가 노수로 만든 족쇄를 치어서 정말 인생이 죄인이고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 사사, 구원자였지만 오늘 그의 몸뚱아리는 다곤 신당에 있습니다. 다곤을 위한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는 25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죄인 인간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6장 23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삼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릇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정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고 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서 그는 여인 드릴라 앞에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오늘 여러분 뒤에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사사기 16장 16절을 읽어보면요, 삼손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리고 여자 앞에서 17절에 진심을 드러냅니다. 18절에 진심을 다 알려줍니다. 쾌락을 위해서 욕정 때문에 자기의 진심을요,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멸했던 그 능력자가 하찮은 그 여인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고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과 관여하지 않기로 해서 삼손을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딱한 삼손은요, 이야기 같습니다만 떠난 것도 모르고 적들이 오니까 내가 일어나서 저들을 물리치리라. 물리치긴 어떻게 물리칩니까? 이미 머리가 잘라져서요, 머리털이 벗겨져서 능력이 떠난 이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삼손을 소개하며 삼손은 자기 관리가, 통제가 성령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 죄값인 사망을 오늘 만나게 됐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눈도 뽑히고 발도 묶인 그러한 산송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오늘 이러한 삼손이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삼손 더 이상 죄의 종이라기보다 인간 냄새 이제 감옥에서 다 지워버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28절서부터 30절까지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토막, 새벽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28절의 기도가 하나님과 회복을 구하는 삼손의 열린 기도입니다.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 곁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게 됩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상 위에 선 강도, 말 그대로 강도입니다. 하나님은 뭐 근처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나실인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해야서 자기의 덕을 취했던 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께 감히 이런 청을 넣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뻔뻔하죠. 자기 공로 없습니다. 행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이 죄인인 강도 나를 좀 생각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옆에서 함께 죽음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의 진정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휘장이 갈라지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천국에 들어갔다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뜻밖에도 옆에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졌던 아무 공로 없는, 대가 아무것도 행위 없는 그 강도가 낙원의 첫사람이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좀 당신과의 관계 속에, 당신의 그 삶 생각 속에 나를 좀 넣어주십시오 청했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함께 낙원에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삼손으로 돌아와 보면 삼손은 감히 하나님 앞에 뽑힌 눈으로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여인도 없습니다. 족쇄가 채 있기 때문에 내려갈 블레셋의 땅, 잘못된 죄악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삼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머리털은 자라나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목마른 인간 삼손이 15장인가요?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르다고 기도할 때 에낙고레의 하나님 샘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의 몸이 신전에 묶여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왼쪽 오른쪽 두 기둥에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신전, 이 기둥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이제 살기보다도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물론 인생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감히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계속 그 사람의 40년 전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은 옛날에 저 여자를 건드렸고, 저 사람은 저기 나가서 기생집에 가서 저러고 살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치마폭에 빠져가지고서는 비밀을 말해버린 사람이지, 우리는 온통 그 사람의 과거와 잘못과 죄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에게 마지막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낙심한 그 삼손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자로서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그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20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흠없는 예수님처럼 살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삼손 같은 인간이 올시다. 냄새나는 인간 냄새가 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 냄새보다도 인간 냄새가 더 나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러니 용서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이루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며 사는 성자 완전에 이른다고 하는 것,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냥 삼손 같은 존재들입니다. 죽으면서도 그냥 저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그게 솔직한 우리 인간의 기도입니다. 나 죽겠더라도 나 저놈 죽고 나 죽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삼손의 솔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를 다 껴안으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오늘 예배도 부르고 교동문도 했듯이 고린도서가 기록하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오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심령이 통회하며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럭이 자라면서 다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오늘 죽으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이 밀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삼손,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보복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 내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 저 내 발에 착고를 친 저놈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오늘 그로 한 알의 밀알 되게 하셨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사명, 삶을 살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은 진정 회개했고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라고 세워주신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을 마감하는 제일 마지막 16장 31절은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실존의 인물, 역사적인 인물임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 와서 20년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 굴곡된 삶을 살면서 결국은 시체가 돼서 그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의 묘 안으로 함께 돌아가고 부친의 장지에 안장되어집니다. 이게 한번 정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죽음을 논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죽음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삼총사가 삼손, 다윗, 또 그 거슬러 올라간 맨 위에 모세가. 참 모세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요, 출생과 죽음을 삼손하고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마지막은 멋지죠. 이스라엘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고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기록은 120세가 되어 죽었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아주 특별한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삼손처럼 눈이 뽑혔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결국 눈이 흐려지지 않아 먼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은 모세나 눈이 뽑힌 채 원수들과 함께 죽은 삼손이나 결국 죽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24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해 대시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 되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범죄를 위해서 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수준 있게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줌으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는 죽을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그 죄가 어느 정도냐, 남편이 5인 여자나 여인을 3이나 바꾼 삼손이나 다 거기서 거기 인생을 살아나간다면 이러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은 죽음으로 값을 치르게 하지만 의로 다시 사시는 부활과 영생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행하면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주여 생각해 주옵소서 라는 얘기는 난 당신의 생각 속에라도 요만큼 존재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넌 내 친구다. 다 품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요즘 대로라는 말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리는데,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내 친구다. 그 얘기는 너 그렇게 행하면 친구는 뭐예요? 영생까지 함께 가고 천국에도 함께 가는 존재라면, 오늘도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내가 부활한 이후에 내 부활과 영생에도 함께 구할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마감하며 그렇습니다. 삼손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머리털이 자라면서 소망을 이루은 사람이고, 비록 눈은 뽑히고 발은 묶여 있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라고 서두에서 담대하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시브리서 11장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눈 뽑혔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뽑힌 천국 가는 게 좋다고 얘기했다면, 그는 실패자로 추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가 되어 대적을 심판하며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은 소명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조금 더 살려주는 것도 기쁜 소식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루셨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단순히 며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부활의 아침에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진데, 주님,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농군이 땅에 식물을 뿌리며 그 씨가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길 기대하는 것처럼 이 좋은 4월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주님, 우리가 지나간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이와 같이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이 주님을 증거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힘써 이 땅에서 주의 사랑, 주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나가는 부활의 사람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안목의 정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실인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부활절 이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